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철승 선교사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살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날, 성탄절날 또 뵈니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도 사실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곳에 김장환 목사님도 서셨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곳에 나 같은 작은 부족한 자가 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견 목사님, 또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하기 전에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잠깐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베노! 몽골에서 사역하는 임철승, 김지실, 임주원, 민주양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테슈! 예수스 넷릭 스치가나
몽골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는데요. 제가 몽골에서 왔기 때문에 몽골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몽골어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어도 있지만 몽골어가 이렇게 됩니다. 좀 힘들어요. 졸사링 바이로 후르기. 졸사링 바이로 후르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졸사링 바이로 후르기.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복된 이 성탄절 아침에 정말 기쁨과 감격스러운 이날에 제자, 참 약간 저도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좀 기쁘고 즐겁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괜찮다, 그냥 전해라.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루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더 살리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파송받아 몽골에 나가 사역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날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 가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다듬으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저희가 훈련받았던 곳이 무엇일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여러분, 저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저희에게 순교와 같은 수준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네. 성경책에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8년 전에 몽골에 파송될 때 작은 아이는 없었습니다. 큰 아이가요 9개월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 말렸습니다. 아이를 더 키우고 가라. 아이가 너무 힘들 거다.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몽골에 가는 저희 부부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 맞게 여러 가지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해서 애가 약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아이가 크면 유치원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은 또 어떻게 하지? 사실 아이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 몽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 나가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큰아이는 지금 9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신 둘째 6살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희가 그렇게 걱정했던 자녀들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급하게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년 전에요. 저희 모든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그런데 그때에도 두 아이들은 하루만 조금 열나고 앓다가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3주 이상 코로나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후각도 미각도 다 잃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또 UBMK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아이 주원이가 지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몽골이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그러면 한국에 이제 와서 보고 나니까 어디가 좋은지 잘 아직은 모르겠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몽골이 좋다, 한국에 가기 싫다, 나는 몽골이 좋다,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요. 그만큼 몽골을 사랑하고 또한 몽골을 굉장히 좋아하고 몽골에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정작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이들은 몽골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행복, 진로, 취직, 결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돈,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 있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을 좇고 어떠한 물질에 있는 것처럼 그 물질을 쫓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좇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선교사인 저희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몽골에 간 지 2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몽골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몽골이 라마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나라. 그래서 타종교의 포교 활동을 굉장히 제재하고 엄격하게 좀 탄압합니다. 근데 몽골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언어도 좀 되고 이제 모든 환경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그리고 늘 사역할 때마다 조심했지만 우려했던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바양르라는 지역에서 그 한 교회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 한 40명 정도 모아놓고 낮에는 열심히 신학 훈련을 하고요. 저녁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함께 붕회를 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그런 사역들을 잘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동일하게 낮에 지도자들 한 40명 모아놓고 신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권장한 2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림없죠. 저희들을 그 자리에 그곳에서 바로 이렇게 붙잡혀서 그때 저희 팀이 다 잡혔어요. 3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다 저희가 붙잡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사로 불려가서 바로 이제 조사를 당하는데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틈틈이 카톡으로 교회 소식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를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영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사님은 같이 한인교회 다니면서 같이 함께 인사를 했었던 안면이 있었던 분입니다. 영사니까 이제 지위도 있고, 이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께서 딱 전화를 받더니요, 선교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한두 번 제가 해결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청장과도 친분이 있어서 제가 잘 얘기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던지, 끝났다, 다 해결됐다, 그렇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영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3명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통역으로 같이 갔던 몽골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우리는 선교사들이고 지도자 신학훈련과 교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지도자는 거짓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그 말에 겁을 먹고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조사한 그 조사관이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했고, 심지어는 저녁 부흥회까지 참석을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찍고 영상으로 찍고 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관은 저희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영사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민청장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안 되고,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 추방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이 영사님도 잠을 못 잤대요. 본인이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영사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영사님이요, 부인 되시는 이 부인 지사님도 되게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부인 지사님께 중보기도 요청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사실 이 영사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추방되지 않고 그렇게 몽골에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영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분들 잘못될 수도 있겠다. 부인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부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신도 좀 같이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이 부인 집사님이 정말 금식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사님들, 사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세 가정이 극적으로 추방의 위기를 벗어나 몽골에 남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몽골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해를 본 사람은 가로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해를 보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우리 부부에게는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한국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작고 낡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얼마나 크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본국이 있는데 뭐 돌아가면 뭐 살 집도 있잖아. 살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위안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면 되지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선교사들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50% 이상 올랐고 한국도 힘들어졌죠. 선교비는 많이 줄지 않은 그대로인 것이 정말 은혜라고 선교사들이 고백할 정도로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아이들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집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을 처분하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었을 텐데도 그걸 포기 못하더라고요. 그 집을 처분하는 순간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한 허탈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참 주인, 너를 먹이시는 분, 진정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나 맞니? 아내 선교사에게 선교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힘들 때마다 떠나온 집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온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본향,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부부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갈 집에 대한 미련을 그때서야 비로소 버리고 한국의 집을 처분하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한국에 나온 일정 가운데 저희가 가장 큰 게 비자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 못지않게 저희가 한국 집을 처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처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참 주인, 너를 먹이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 정말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게 나 맞니? 그렇다면 그동안 네가 꽉 쥐고 있었던, 그토록 의지했던 그 손을 펴고 그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인 명령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몽골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삼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나요? 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침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힘들었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몽골인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와라는 친구인데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우리 가족이 몽골에 가서 만난 첫 번째 몽골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살던 집 주인이 다와였거든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괜찮고 참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면 항상 와서 웃으면서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참 괜찮은 친구여서 같이 함께 성탄절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참 친절하고 좋은데 집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운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추운 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남이 될 수도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사한 이후에도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이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도와주고 항상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같이 그냥 교제하자. 차 마시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함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당시 이제 몽골에 또 코로나가 발생했고 뜻밖의 또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이 암 발병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어서 한국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2개월 정도 한국에 다녀오면 될 것 같아서 이 친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2개월 동안 내가 없을 텐데 그래도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2개월 후에 검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가기 전에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영접시키고 싶어서 그랬더니 잘 듣더니 n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성경책만 잘 읽고 있어라. 2개월 후에 보자 라고 하고 한국에 갔다가 그 2개월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한국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가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난 거죠. 가서 몽골에 가서 근황을 물었더니 매일 하루에 한 장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성경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도.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no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1 제자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올해 1월 그 친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블로그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날 쓴 글이 있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게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다와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름에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그때 침례식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방아를 축복하여 주셨소서. Tuhan King ahora que va Yesus estuvo con muchos y se estaba haciendo estaba haciendo 다하냥 예수 그리스도의 우링 아우라 에드메로 훌렁겹정 스노 할렐루야 아멘 히 다하냐민 이트겔링다고 엑세 후 에룡순스빈일의 베티슴 포르테치벤 아멘. 이 친구를 만난 지 7년 만에 같이 함께 훈련을 한 지 3년 반 정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로 연결할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게 어떤 일이건 영혼이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성탄 주일 아침에 제자란 제목으로 성교주에서 있었던 삶과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선교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